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진을 한 장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요.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올해에 비가 내릴 때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내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집중 호우 가운데에 성주 읍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주의 읍성은 이렇게 조선시대 때에 외국의 침략을 갖다가 막아낸 그러한 일화가 있는 그러한 성입니다. 대단히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그 성인데, 이전에도 좀 이렇게 집안이 좀 흔들리고 해서 보수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집중 호우 가운데 또 무너지게 됐어요.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성벽이 잘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뭔가 성다운, 그리고 그 성벽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사진을 이렇게 띄워 보내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우리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투영해 보았어요. 내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무너져 있는 영적인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삶의 모습은 이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생활적인 모습이 여러분 규모 있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러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면서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이 그렇게 세워지게 됐고,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이렇게 조성이 돼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쭉 달려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달려가다가 여러분 전쟁 가운데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성주 읍성은 집중호우로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은요 집중호우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을 받고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수치와 고통과 그런 그 아픔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오게 됐죠. 일부는 남아 있었지만, 그렇게 3차에 걸쳐서 돌아온 백성들, 특별히 3차에 이렇게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목적은 뭐였냐? 사명은 뭐였냐?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자기의 집에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자체는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의기투합해서 함께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들이 3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소개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6장 15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엘루월 25일에 무너진 성벽이 다 어떻게 돼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다 세워지면서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이 일을 회방했던 적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히 떠는 거예요. 야,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들로 하여금 이 무너진 성벽을 다 이 50일 만에 세우게 된 것이다. 적들도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성벽은 세웠지만 여전히 성 안은 여러분 무너진 가옥들이 많고 성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앞장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일꾼을 세워서 여러분 성벽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각자 일꾼을 세우는 장면들이 앞에 소개되는 겁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여전히 여러분 완전하게 성 안이 이렇게 조직이 되고 구성이 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무너진 성벽, 세워진 그 성벽에 여러 성문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렇게 세운 그 성벽에 몇 개의 성이 있느냐? 10개가 넘는 10여 개의 성문들이 있습니다. 그 성문들을 이렇게 소개한다면 느헤미야 3장에 가서만 잘 나오겠지만 익히 몇 해 전에 이 성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하나하나 다 그 의미들을 다 살펴봤었어요. 기억을 되살려서 무너진 그 성벽을 쌓고 세운 성문 중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이 있어요. 양문은 어떤 문이에요? 양들이 이렇게 출입하는 양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보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문이 양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양들을 갖다가 옮기는 그 문이 양문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2절 쭉 가서 보면 양문이 소개됩니다. 그 양문 곁에 무엇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병자가 있어요? 38년 동안 여러분 누워있는 병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 여러분 누가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여러분 38년 동안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심령이 예수 만나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양문 곁에서. 오늘 본문 좀 더 가서 여러분 마문이 있어요. 마문은 어떤 문일까요? 말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어문은요 물고기를 갖다 옮기는 그런 문이에요. 골짜기 문은 여러분 골짜기 주변에 이 골짜기를 통하는 골짜기로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이 골짜기 문이에요. 모서리 문은요 모퉁이에 있기 때문에 모서리 문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성벽이 건축되고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어떤 문이냐? 따라합니다. 수문, 샘문. 수문은 어떤 문일까요? 수문은 물을 길르러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 그 문이 수문이에요.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수문 앞에 누가 모였다? 백성들이 모였다고요. 수문 앞 그 광장 앞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백성들을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러분 백성들, 또 하나는 에스라 학사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여러분 수문앞 광장에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백성들이, 왜 제사장들이 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을까?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모였습니까? 오늘 2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 여러분 7월 이 첫째 주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성벽이 완공된 그 날이 언제예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가서 보게 되면 엘루월 25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루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6월 달입니다.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이 다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을 때는 7월 초하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며칠이 지났어요? 열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대적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벽 쌓는 데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자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 머물면서 이제 안주하고 방심하지 않아요. 성벽 쌓는 것으로 그들이 다 했다 하지 않고 그들이 성벽 쌓고 이제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수문앞 성정 광문 앞에 수문앞 광장 앞에 모일 때에 그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들이 여러분 1절 보게 되면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 2절 가서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가서 보게 되면, 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여러분 에스라 학사를 초청하는 겁니다. 이 학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기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데 종사하는 여러분 에스라 학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 에스라 학사를 초청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이 에스라 학사가 쓸 나무 강단을 짜서 준비했습니다. 에스라 학사를 초청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학사와 더불어서 에스라 학사 옆에는 누가? 사절로 가서 보게 되니까 오른쪽에는 누구도 섰고 제사장들이 함께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에스라 학사가 나무 강단을 의지하여 서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펼 때에 백성들이 다 어떻게 반응했다? 다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일어났고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에스라 학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송축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에스라 학사가 여러분 나무 강전을 의지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백성들은 아멘 하나 반응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학사를 여러분 높인 게 아니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여러분 오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에스라 학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옆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무엇합니까? 8절 가서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러분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여러분 에스라 학사 그 읽어준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해석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어떤 분은 속히 깨닫고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그냥 덮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학사와 더불어서 옆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하나 오늘 서 있는 백성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12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드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유익함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주 예수 십자가와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그들이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그들의 신분도 달라요. 그러나 그들이 누구 안에서 하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하나 되고, 그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 되고, 여러분 비전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 가르침 가운데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떡을 떼었다. 예,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눴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게 쉬워요?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불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의 원리도 배우는 것입니다. 예, 예수 공동체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들이 배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다운 그런 원리로 무장하고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시대를 도전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 이후로 여러분 핍박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빌립 집사가 여러분 광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간드기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여러분 마차에 타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를 읽고 있는 것이 들려지는 겁니다. 빌립에게.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그 읽는 말씀을 깨닫느뇨? 이해가 됩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마차에 타고 있는 에티오피아 간드기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아니 가르쳐주는 네가 없는데 설명해주는 네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올라와라.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그것을 해석해주고 이해를 시켜주지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빌립이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에 여러분 구주 대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길 가다가 물이 있어서 내려서 그곳에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침례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오늘 에스라가 읽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들이 해석을 해주고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그들로 깨닫게 했을 때에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벽을 건축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벽 건축한 것이 여러분 모든 것 전부를 다 한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왜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이러한 수모와 수치를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25절로부터 28절입니다. 앞으로 장차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25절로 같이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의 사명도 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것을 원하신 하나님이 왜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바벨론 적의 공격을 받게 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은 고난과 고초와 수치를 당하며 포로로 잡혀가는,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너희와 더불어 세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세운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오늘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들을 여러분 약속한 그 땅에서 뽑아 열방 가운데 흩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리 훌륭하게 여러분 성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 세웠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언제 또 다시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침받고 깨닫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9절 10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다 울어요. 왜 울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장면은 9장에 소개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낱낱이 회개하는 그 제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소개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럴싸하잖아.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보실 때 괜찮잖아.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도 그렇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시의 백성들의 여러분 생각일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의 자리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내가 기준이 되고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중심 속에서 볼 때에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괜찮은 부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니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헬라어로 캐논입니다. 캐논은 표준입니다. 표준, 잣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를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견주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는지가 여러분 여실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세상과 짝하고 있는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여러분 그러한 삶 살면서도 전혀 반성이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속화됐는지 여러분 여실히 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 앞에 그들이 우는 것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들은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그럴 때에 느헤미야와 대제사장들이 울지 말아라. 왜? 이날은 하나님 앞에 성일이고 기쁜 날이다. 여러분 달리 표현하게 되면 오늘 그들은요 내 감정이 여러분 충만합니다. 내 지식이 충만합니다. 내 경험이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내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 내 감정이 중심이 되니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니 여러분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성일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일에는 슬퍼하지 말라고요. 눈물 흘리지 말라고요. 이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이라고요. 눈물을 끝이라고요. 그리고 잘 먹으라고요. 준비됨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면서 함께 힘을 내서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여러분 느헤미야와 레위 제사장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감정을 추스립니다. 자기의 생각을 덮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먹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또 이웃들과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잊고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17절로부터 여러분 16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요.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천해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신명기 어디로 가시냐면 좀 앞으로 갑시다.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신명기 30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9절로부터 13절 31장 신명기 31장 띄워져요. 31장 9절로부터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면제는 초막절에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 때로부터 여러분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게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절기와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의는 여러분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여러분 오늘 이끌림 받는 그 삶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순종과 하나님 앞에 돌이켜 잃어버렸던 것, 잊고 있었던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실행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교회가 파송해 주셔서 교단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교단의 총회는 강원도 정선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정선을 처음 가봤어요. 정선에 유명한 것이 있답니다. 가서 알았습니다. 정선에 유명한 게 뭐예요? 예? 그래요. 예, 카지노가 유명합니다. 예.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 4층에 카지노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을 지나고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러게, 목사님 새벽에 됐는데 수백 명의 사람이 그냥 그 뭐가서 홀려서 들어가든지 새벽에 들어가요. 아마 수천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에 홀려서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간다는 거예요. 낮 시간대도 그렇고.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 신앙으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카지노에는요 없는 게 3가지가 있답니다. 뭘까요? 없는 거 3가지.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없는 거 3가지가 있대요. 시계가 없대요. 그래요. 시계가 없어요. 또요? 거울이 없어요. 그래요. 거울. 또 창문이 없대요. 창문도 없고 거울도 없고 시계도 없고. 왜 창문이 없을까요? 답답해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확 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도 휘날리고 모습이 흐트러져요. 거울을 보게 되면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보게 되죠. 시계를 봐요. 약속도 어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카지노 안에는 여러분 뭣도 없다, 창문도 없고 거울도 없고 시계도 없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마귀 사단이 잘합니다. 영적인 여러분 이 존재가 너무도 잘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회방하고 막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여러분 영적 충만함의 삶을 살고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향 주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벗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의 기자들 통해서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사건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적과 기적을 베푼 사건을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하려고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지면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적 표적을 갖다가 찾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작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 백성들의 모습,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찾아볼 수 있는 이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들에게는 여러분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새벽부터 여러분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아니에요?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루예요? 아니에요. 18절 말씀 가서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도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귀를 열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으로 무장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서 보면 4장 7절로부터 8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볼래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부터 8절 같이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관심 갖고 여러분 뭔가 열심 내고 있는 것, 그것이 내 욕심과 욕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끊어내고 버려버릴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탄한 것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탐호하시고 즐겨하시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경건을 훈련합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4장 좀 더 위로 올라가서 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놀라운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성벽이 세워졌고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느헤미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에스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레위 제사장들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과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영적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들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시대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백성이 있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떤 이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고 어떤 이는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뭔가 배워야 될 위치에 있고 섬김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면 겸손함으로 배우십시오. 섬김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섬김의 위치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르칠 위치에 있고 섬겨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여러분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일어서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세우는 그 현장 가운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4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로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두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기대하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시대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부름받은 것,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좌우 앞뒤로.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함께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또 섬김받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혹 오늘 내게 있어서 여러분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힘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여러분 능력을 갖추어서 시대를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그 현장들 가운데에 함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